설날에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가족이 내게 어떤 그 가치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아까 보통절 그랬는데, 설날은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날이기도 한 날이 바로 이제 설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가족이 실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가족이 실패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실패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 스스로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나라에 실현한 그런 왕이었지만, 또 다윗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참 서로 간에 그 학살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 했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의 실패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역시 엘리 자체는 경건했고 또 성공적인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그가 또 그의 후손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또 행하게 되지요. 엘리에게서 양육받았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그 자신은 위대한 사사였고 또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지만, 또 그의 아들들은 또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족이 실패, 가족이 실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족들을 통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모들이 신앙은 그 교회를 일으켰지만, 그 부모들의 신앙이 과연 그 이제 가족에게로 전수되고 또 잘 그렇게 이어져 갔는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대체 가족의 사명이 무엇이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우리 신앙과 가족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이제 부여하죠.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현지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기쁠 현자에 지혜 지자를 썼습니다. 이 기쁠 현자 옆에 이 물수별을 썼거든요. 왜 썼냐 하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좀 깊은 물처럼 생명을 품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깊은 뜻이 현지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현은이도 마찬가지로 깊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물 깊은 현을 썼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과 같이 그런 깊은 그런 은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전화 올 때 이제 평가서를 써주잖아요. 사람을 깊이 배려할 줄 알며 뭐 이런 걸 썼어요. 잘 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명은이는 밝을 명자를 썼습니다. 밝게 하는, 세상을 밝게 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명은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수 때 많은 자녀들의 이름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싶어서 이름을 많이 썼겠죠. 하은이, 예은이, 뭐 우리 자주 듣는 그런 이름들이 부모의 영혼이 담긴 그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가족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가, 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서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목표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거기에 이제 그냥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보다도 애들이 자기 생활 잘 해내고 이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이 아이의 인생이 그저 좀 바르고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좀 붙여지는 그런 경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진짜 그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은 무엇으로 큽니까? 잔소리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로 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모범으로 크죠. 부모의 모범으로 큽니다. 애들은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고 애들이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했죠. 늘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적용되어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온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족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장 26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과 하와 부부가 또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인류 공동체, 그 최초의 인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개나 소나 이제 기린이나 공룡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의 주인은 사람을 보면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류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신의 형상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으로 지은 조각상,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술품들, 공예품들, 수많은 그런 왕족들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노예이고 바로 저 왕들이 신이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은 바로 이집트의 왕들이다. 바벨론의 왕들이다. 하는 그런 제국의 질서 속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거든요. 그 무엇을 강조받았냐 하면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노예이고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제국의 질서를 강조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신의 아들이요 딸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 제국의 왕들은 가짜들이라는 거죠. 그 왕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왕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그 당시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뭐냐?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뭡니까? 왕족이죠. 왕족. 우리가 왕족이라면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족이 되려면 무엇을 거부해야 합니까? 세상의 가르침, 제국의 질서, 그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받는 가정이 될 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모세 있죠. 모세를 낳았어요. 이제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 아이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아이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조그만한 이 바구니를 마련해서 엽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제국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죠? 그들이 제국의 이집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나 여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족은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굽의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들의 신앙이 모범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앞에 나와서 아빠들이 기도 제목을 읽어주고 기도를 같이 할 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만은 나는 잘 못 살아도 되는데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아침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아침 10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11시에 10시 반에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지각을 했는데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신앙을 강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그 세상을 빛의 자녀들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로 세워가야 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뭡니까? 어둠과 구별돼야 돼요.
어둠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애가 학교에서 맞고 와서 가서 너도 패.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너는 2대 패고 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의 악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선택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선택인지를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악함을 폭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본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그런 돈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세상의 여러 고통받는 부분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우리 아이들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제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아이들을 길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성교제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냐 느끼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력 뜯어먹고 결혼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다 보면 매력이고 나면 다 뭐가 3년 4년 10년 사람이 매력이 없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매를 선택할 때도 매력을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병찬 알았나? 매력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매력이 아니라 이 여자가 정말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여성인가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선택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감정을 불어넣어주시 기도하면 생겨요. 기도하면 생기는 걸 왜 여러분은 꼭 우리 안에 죄악의 육신적 욕정에서 나오는 매력을 근거로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려고 하고 사람 선택하려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선택해놓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놓고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하면 다 갖춘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됩시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다 비춰지고 그것이 다 스며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죠? 11개월 된 딸 이렇게 아이가 가출했는데 이렇게 많이 때렸다. 5시간 동안 때렸다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 방에 갔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11개월 동안 그냥 의불 덮어놓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12개월 동안 그거 같이 어떻게 살았을까? 참 마음이 참 너무 힘들고 참 어렵더라고요. 독일에서 유학 간 분이 진짜 그 기사에 말했는 대로 부활할 줄 믿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기사를 읽어보니까 뉴스엔조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보니까 생활고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결혼도 한번 실패하셨고 실패감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들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마 근데 분이 아마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무섭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또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실패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가정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과 결탁했습니다. 세상이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적인 삶인지 세상적인 삶인지 구별 자체를 못합니다. 분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는 영적인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맨날 돈 걱정만 하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용돈을 나눠주면서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 돈을 좀 떼놨어, 아빠는 누구를 위해서 헌금했어, 누구를 위해서 부재 헌금을, 이런 어떤 삶의 모험이 전혀 없는데, 뭐 세뱃돈 받으면 11조 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사거나 선택하거나 선물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걸 보아야, 아, 엄마가 물건을 살 때는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사는구나. 또 뭔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 다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런 가정 세워갑시다. 여러분의 모범을 보고 아이들을 자랍니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선교적 명령입니다. 즉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왜 선교적이냐? 이해가 잘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애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 아닙니까? 예, 애들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치환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이제 가서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그들이 폭력적이고 또 패악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인류가 많아져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그런 문화 명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문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전도 선교적 명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우리가 이루게 되는 이 가정은 선교적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주님의 빛을 바라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우리 이전 세대를 보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니들은 좀 우리보다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님 자녀들이나 목사님 자녀들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또 그렇게 애들 길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전혀 선교적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거나 또 이미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있으면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걱정이 돼요. 아직까지 저희 딸내미만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모태신앙 청소년이고 대부분은 다 이제 예수 그 중고등학교 예수 믿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들이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이제 최초로 초등학생이 되고 유치원생이 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저 있잖아, 이 끔찍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어도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100%. 아무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아이들 가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적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아이들 우리 기르면 안 되잖아요. 또 많은 교회들 가보십시오. 예, 수련회 그건 꿈도 못 꾸고요. 요새 2박 3일 이상 한다 그러면 전도사 잘립니다. 무슨 수련회를 3박 4일씩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일날도 오전에 예배만 드리면 전부 다 학원으로 다 보냅니다. 어디 학원 가 있어야지 교회에 왜 있냐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조차도요.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가이 선생 붙이고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비슷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 교회가 아이들을 엘리트로 기르는 일에 관심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영어로 드리고 교사들도 영어 쓰고 주일날 와서 영어 성경 공부시키고 애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아닙니다. 그 애들 영어로 가르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양육이 됩니까? 왜 세상의 엘리트로 자꾸만 키우려고 합니까? 세상에 엘리트 돼야 되죠. 돼야 되는 사람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엘리트 됩니까?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는 데 관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너는 선교사야. 너는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 이제 가외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런 거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진짜 이제 가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가 이제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들이 전부 빌어먹고 살고 저는 그렇게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선교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온 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보여줘야 되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삶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들에 헌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기도로만 이 아이가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누가 창설하셨죠?
하나님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거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이라 했죠?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예, 그것처럼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으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집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이다 하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에덴 동산이 지켜져요. 그럼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의미는 에덴 동산을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그 동산과 자연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인류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지켜지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탐욕과 폭력으로 물들인다면 에덴 동산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우리 인류 공동체를 보십시오. 신자유주의 물결, 자본주의 물결로 경영학이 최고의 학문이 됐죠. 그죠? 경영학이 뭡니까? 돈 되게 할 것인가? 돈이 되도록 할 것인가? 못할 것.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해요. 그럼 대학을 뭘로 평가합니까? 그 대학이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 도가 뭔가 이런 걸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못하는 과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퇴출당했어요. 대학 가운데 이제 철학과 사회학과 없는 대학이 수두룩 빽빽해요. 돈 안 되는 과들은 막 없애버려요. 그리고 돈 되는 과들만 살아남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정말 그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모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경작하고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그냥 변모시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뭘 지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을 지킴으로. 그 고백을 지킴으로 에덴 동산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공룡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늑대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탐욕, 아이들의 탐욕, 아버지의 탐욕, 그 탐욕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가정이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저절로 에덴 동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경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뭘로 돌봅니까? 우리도 자본주의 여행을 받아가 돈으로 돌봅니다. 돈으로 돌보려고 합니다. 그죠? 학원비 대주고, 그죠? 학원비 대주고, 애들 필요한 거 사주고, 그러면은 의무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사람이 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경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경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경작하고 또 관계를 갖고 가야 합니다.
부부가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경작해 가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경작해야 합니다. 예, 그냥 저절로 부모 자식이니까 사랑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고 만나고 고민을 듣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가르치고 또 듣고 상담하고, 이게 이러한 경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경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돈만 갖다 준다고 애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선교적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작한다. 무슨 용어입니까? 농업입니다.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고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아, 또 아이들을 기르는 일,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봐주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오롯이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과정을 통해, 그 경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도 같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가정들을 여러분이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오늘 왜 내가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라고. 소망하십시오.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저 매력있다고 매력있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가정들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루어가는 이 가정들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는,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면 끝나는, 우리 가정이 그냥 행복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행복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가족들 여러분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을 함께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그런 가정들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가정이 없는 분들은 이번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을 느껴보시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은 여러분의 원가족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원가족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 나중에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참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